우리 사도행전 16, 사도행전 계시록 16장 1절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함께 합시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지금부터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러는데 인을 뗄 때도 6개 인을 떼고 7째 인은 안 떼고 있다. 어디로 넘어갔어요? 8장으로 넘어갔잖아요. 8장에 가니까 이제 7째 인을 뗀 다음에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6나팔까지 불었어요. 그러고 또 7째 나팔을 안 불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7째 나팔이 불게 되죠. 그런데 7 대접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쏟아지게 돼요. 막간장면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를 정한다라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너무 무리한 추측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7 대접과 7 나팔과 7인은 병행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보는데 솔직히 7 대접은 병행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면 병행적인 진행은 알겠는데 반복적인 진행이면 지구가 멸망해버려요. 그래서 7 대접은 분명히 병행적이긴 하나 말세의 마지막 현상일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그런 해석을 이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대접, 7 대접은 출애굽 때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거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거의 배경으로 삼는데 넷째 대접 심판, 해가 사람을 태우는 거. 와, 이 글자를 또 틀렸는데 못 봤네. 애가 태운 것이 아니라 해가 태웠어요. 이게 해가는 게 참 한계라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읽을 때 이미 저는 애를 뭐로 읽어요? 해로 읽어요. 그래서 선행학습의 단점이 이거예요. 선행학습은 보면은 알아요. 그런데 머리가 인식을 안 해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인데 부모님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은 애가 머리가 나빠서 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을 모르고 선행학습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행학습보다 좋은 게 복습이에요. 그러고 시험은 한 번에 보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걸 지금 몇 번을 했느냐면요, 총 횟수가 6, 7번은 될 거예요. 근데도 그게 눈에 안 들어. 왜? 난 항상 해로 읽었거든요. 두 번째 도표의 넷째 대접 심판에서 애가 사람을 태웠다. 아닙니다. 해가 사람을 태운 겁니다. 자, 이 편은 여러분이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한 페이지를 넘기면은 21절까지 쭉 이제 본문이 쳐져 있습니다. 본문도 몇 번을 읽었습니다. 오류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찾아내면 500원 드리겠습니다. 자, 1절 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큰 음성이 났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15장 8절에서 보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더라 없더라? 15장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서 큰 음성이 나왔어요. 그럼 누구의 음성일까요? 이 음성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일종의 천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천둥으로 주장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명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명령.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요. 하여튼간에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면은 재미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절 가볼까요? 같이 합시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는 이제 출애굽 때 보면은 이렇게 짐승들에게 났던 것이죠. 9장 8절에서 11절 6번째 재앙입니다. 욥에게 뭐가 났습니까? 이래고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욥을 괴롭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게 첫째 대접 심판이다.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누구한테만 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제 불신자들에게.
성도는 제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불신자들에게. 그런데 이제 성도와 연관은 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연관됩니까?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으면은 연관이 되죠.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3절, 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자, 둘째 심판입니다. 바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제 피가 됐던 이제 둘째 나팔이 이제 바다에 대해서 이루어지죠. 거기에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둘째 나팔 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뭡니까? 자,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다에서 얻는 게 뭡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식량 자원이 대단하죠. 그렇죠. 정말로 대단해요. 바다는 큰 식량 자원이고 또 교육의 통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다 가운데 생물을 우리가 생물로만 볼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7 대접 심판은 근거 1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바벨론에 대한, 즉 세상에 대한 심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6장 19절에 가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1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은 불신 세상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한 심판은 세상 전체에 대한 심판 중에서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가 다 스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낙중이와 통화를 하면서 한 번 실으면 몇만 톤을 싣냐 그랬더니는 30만 톤을 싣는데요. 얼마인지 감도 오지 않는데요. 그렇죠. 얼마인지 감도 안 와요. 30만 톤. 그리고 뭐 비교해 볼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비행기로 나를 수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요, 해상 운송은 전통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교통수단이에요. 해상 운송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해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어업과 그리고 경제 행위가 다 뭐하게 되는 거? 시스템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근거를 볼까요? 첫째 대접 심판에서 언급된 짐승의 표는 13장 16절 17절에서 매매를 금하게 했던 상업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상업적인 것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심판이요,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제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8장에서 이제 다다음 장이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경제 시스템의 멸망이에요. 그걸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에 대한 심판이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계시록에서는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7 대접 심판이 다시 설명되는 게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이에요. 이 4장에 걸쳐서 다시 이게 설명이 돼요. 무엇에 대한 심판으로요?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그래서 문화, 경제, 정치, 이 모든 부분에 이제 심판이 다 행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한다면 바다에 대한 심판은 모든 경제 체제,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그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이거를 이제 애굽에서 첫 번째 재앙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나팔 심판은 셋째 나팔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심판에서 피는 상징적으로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끄는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이라는 것은 피가 됐다라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 죽음에 범접하는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뜻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큰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인데 누구에게요? 불신자들에게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그 대접을 강과 그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이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반드시 이 심판은 뭘 띠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공의 하나님의 속성을 띠고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건 뭡니까? 완전 공의롭습니다. 그 공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심판하는 방식입니다. 피를 흘리겠죠. 그러면 이 피는 누가 흘린 겁니까? 그 전에는 믿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죠.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스데반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12사도들의 피를 다 흘리게 했습니다.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5번째 인을 뗄 때 나와서 예수님께 뭘 간구합니까? 우리들의 원수 갚아주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할 겁니까? 하고 물을 때 흰 옷을 입고 잠깐 쉬라 너희 동료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피에 대한 보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멸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뭐 하시라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것과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안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손해야.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보면 안 됩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랬습니다. 자, 물을 차지한 천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서 보니까 강과 그 물 근원에 뭘 쏟았어요? 세 번째 천사가 이제 쏟아냈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물을 차지한 권사는 세 번째 천사를 지칭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제 정경은 아닌데 외경에서 이제 물을 담당하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7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물에 대한 네 천사가 나오죠. 그래서 사방과 강과 바다를 붙들고 있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물을 담당하는 천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본문 안에서 그 흐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앞절에서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에 쏟았다라는 이 사실을 물을 차지한 천사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순조로운 해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그렇게 물을 차지한 천사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신 이여 그렇게 얘기를 하죠. 1장에서 예수님을 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7절인가요? 어쨌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말할 때 얘기를 하시는데 거룩하신 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완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은 뭘 뜻하죠? 땅과 구분되어 있잖아요. 지배자, 완전자, 영원한 자라는 것을 하늘에다가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늘 쳐다보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리 가가린이죠. 소련의 첫 우주 비행사. 하늘 가보니까 뭐가 없더라? 하나님 보좌가 없더라. 진짜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본인의 말이 아니라 공산당들이 많이 주입한 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은 진짜 하늘에 이렇게 보좌가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주의 끝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 우주를 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봐요? 볼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근데 상징적으로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와 구분된 존재. 그래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이 하나님을 표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건 그걸 뜻하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그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렇죠. 왜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셔 변함없어. 전능해. 정권을 가지고 계셔. 그러니 당연히 그분의 심판은 뭐죠? 의로울 수밖에 없음을 노래하는 것이죠. 6절을 볼까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당연하죠? 그렇죠. 이사야서 49장 26절을 반영한테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9장 26절을요. 보고 갑시다. 우리가 지금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이사야서 49장 2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하게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오해와 순교에 대해서 또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분명한 보응이 있음을 알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7절 볼까요? 같이 합시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단이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6장에서 5번째 인을 뗄 때 제단 앞에 누가 나왔어요? 순교자들이 나왔죠. 성도들이 나왔죠. 자, 그러고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로 들려갔어요? 예, 제단에서 들려 올려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분향제단을 말합니다. 앞에 있는 번제제단이 아니고 분향제단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말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 모든 기도와 인내가 심판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입니까? 욕적으로 볼 때는 연약한 것 같아요. 언제든지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핍박할 수 있어요? 조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해요. 마치 공보처럼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순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신 겁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당한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신원해 주신다는. 그래서 제단이 말하기를 그 모든 순교자들의 피가 그런 것들이 다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일제시대와 공산주의 치하에서 있었던 이 피 흘림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제 믿음을 부활의 소망과 생명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자람이 있다 없다? 다 가졌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언제든지 간에 마음에 딱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됩니까? 이제 또 다시 내 문제 해결, 우리 자녀들의 성공 이렇게 가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새로운 자기 율법.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었죠. 그래 그 전통을 지켰지 뭘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버렸잖아요. 그게 또 반복이 돼요. 지금도 반복이 되죠. 우리도 한때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격려하자 또 하면 된다고. 당연히 그런 격려는 필요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기억해야 됩니다. 목적이 뭐고 방향이 뭐냐, 그거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말하기를 그 순교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상급과 이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선 믿음의 삶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생활의 삶의 신앙의 기준으로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왜요? 피 흘렸으니까. 그래서 이사야에서 49장 26절에 뭐랬죠? 너희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공의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셋째 심판은 그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자, 넷째 심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넷째 심판, 우리 그러면은 8절이 되겠죠? 8절을 읽고 설명을 시작을 할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넷째 심판은 해가 사람들을 태우잖아요. 그렇죠? 3페이지를 봅니다. 계시록 7장 16절.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그들이 뭐하지 않더라는 거죠? 상하지 않더라, 성도들은. 그러니까 해가 사람을 태운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7장 한번 16절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7장 16절에 보면 16절 17절 같이 한번 봐봐요. 그들의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사람들을 태웠다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은 이제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심판의 도구. 지옥이 뭐예요? 영원한 불못. 그렇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은 언제든지 심판을 뜻하는데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계시록 1장 14절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져.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단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모르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두우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서치라이트, 해보다 더 밝은 서치라이트를 가지고 다 보고 있다라는. 그래서 불꽃 같다라는 것은 그 불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시니까 숨어 사는 걸 다 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일곱째인 심판 때 불이 어디서 쏟아집니까?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은 언제나 심판을 뜻합니다. 자, 나팔 심판 중에 세 가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심판이 불을 포함하고 있어요. 두 증인이 뭘로 사람들을 태웠어요? 적들을 불로 소멸시켰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불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뭐로 소멸이 됩니까? 20장 9절에 보니까 불로 소멸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원수들은 어디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해가 태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심판,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심판을 당하던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앞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회개하지 않죠. 누가 그랬어요?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이 끝날 때까지 바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뭐 한 겁니까? 당연한 것이죠.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9절을 볼까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놓고 9절 읽어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누구처럼 바로처럼 앞에 이제 보면은 바로가 했던 것을 다 증거를 해놨는데요. 3페이지 한번 봐봅니다. 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절 출애굽 때 바로를 연상시킨다 그랬죠. 출애굽기 4장 21절, 7장 3절, 9장 12절, 16절, 10장 20절, 27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7장 3절하고 4장 21절은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고 9장 12절, 16절, 10장 20절, 27절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이제 딱 선을 그어놓고 7장 13절에서 9장 35절까지 나와 있죠. 이것은 바로가 마음을 뭐 했더라?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정리를 해놨으니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러고 이제 10절을 읽고 다섯째 심판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랬어요.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두워졌다고 얘기했어요. 어두워졌다. 자, 짐승의 왕자에 대한 심판, 다섯째 심판의 내용이죠. 위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들입니다. 자,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13장에서 보니까.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1절에서 7절까지 이제 활동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권력가들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권력가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13장 2절에 사단이 그를 왕자에 앉혔다. 그러면 이 짐승들은, 즉 권력가들은 누구의 대리자입니까? 사단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들이죠. 그건 사단으로 보면 됩니다. 그에 대한 심판은 사단의 보호자의 심판이 내려진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심판 결과 어떻게 됩니까? 11절을 볼까요? 자, 10절에 그 두 번째 소절에 보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영원한 지옥과 같은 고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옥에서 뭐라죠?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통이 현세에서도 불신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는데. 알아서 벗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핀셋으로 콕 집어서 빼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뿐만 아니라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정말 은혜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그럼 내가 그런 존재라면 저 사람도 그러겠지. 항상 서로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11절 아픈 정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의 하나님, 아까 설명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무슨 뜻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라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요. 자, 다니엘 2장 44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2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주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이걸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상의 모든 나라를 멸하고 영원한 새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정권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뭘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분수를 모르고 주제를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네가 이 자리에 낄 거야. 나는 낄낄 빠빠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자, 여섯째 대접 심판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12절이 되겠죠? 자, 읽어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보니까 가나안 땅이 있고 그러고 요단강은 어디가 되었고 표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없는 거죠. 저기 보니까 유브라데 강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강이 있죠. 자, 유브라데 강은 북에서 쭉 동남쪽으로 흐르고 있죠. 이게 뭐냐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경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반지파가 두 지파 반이 어디에 머물렀어요? 이쪽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서 유브라데까지 경계를 확장하시. 그게 다윗 때예요. 솔로몬 때. 여기 원래 이스라엘의 국경이 이거예요. 동쪽 국경이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로마가 들어왔을 때 로마의 동쪽 국경이 여기예요. 그러면 그 동쪽은 파르티아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어요. 로마도 이 나라의 기병들에게 여러 번 당했어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쪽에서 침범을 할 수 있다 없다? 쉽게 침범에 올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 짐승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소아들을 말하죠.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다나안 동쪽의 경계선, 로마 제국 동쪽의 경계선이죠. 이 강이 마른다라는 것은 동쪽 나라들이 침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은 뭘 말하죠?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교회에 뭐가 사라집니까? 세상과 구분짓는 교회의 그 특징이, 속성이 사라집니다. 가장 지금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게 복음주의입니다. 제일 막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럴듯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런 프로 많이 뜨잖아요. 상담 프로. 그래가지고 이래서 정말로 처치를 하니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아팠어요. 약을 먹었어요. 나았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병은 고쳤지만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삶에 거치는 문제 하나를 해결한 것이지 그가 구원으로 옮겨간 건 아니죠. 근데 그게 뭐로 들어온다라는 거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뭘 대체한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회개를 대체를 해요. 과거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불경건과 불의의 삶을 산 결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틀려서 그런 거로 되는 것이죠. 그럼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죠? 김사라 집사님 그렇죠? 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저도 이걸 구분해내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이것을. 그럼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대한 분석이 불경건과 불의로 나올 때와 그리고 환경으로 나올 때 현재의 대책이 어떻게 바뀌어요?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구분해내요, 못 내요? 근데 문제 해결됐는데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뭐는 해결이 안 돼 있죠? 회개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있어. 그러는데 육신적인 문제는 해결이 돼 있어. 속아요. 안 속겠어, 속겠어요? 속을 수밖에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완전하게 있다라는 거 언제든지 기억을 해야 돼요. 언제든지. 근데 이거 놓치면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결혼 막 했었을 때, 이제 뱃속에 이제 은영이를 가졌을 때죠. 열심히 그때 막 태아 교육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메시지 쏟아내놨어요. 여기서 그거 안 들으신 분들은 간첩일 거예요. 다 들으셨죠? 열심히 들었을 거예요. 왜요? 동기가 있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요? 내 아들 성공시켜야 되니까. 내 자녀 성공시켜야 되니까. 그때 제가 사모한테 한 말이에요. 때려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대체할 수 있단 말이냐. 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못하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때려치우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잘 안 듣더라고. 왜요? 그 말이 전도사의 내 말하고 전체 그 목사님들과 교단의 분위기하고 누가 더 세겠어요? 그렇죠. 안 되죠. 근데 결국 40절을 들었냐 못 들었냐?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안 돼요. 유대인들의 실패가 어저께 뭐였습니까? 로마 10장에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의지한 것이라. 반복돼야 안 돼요. 그대로 돌아왔어요. 사단은 결코 만만하게 떠나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유불화되게 강이 마른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말라버렸어요? 처음부터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모르죠? 같은 무리가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것을 눈치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감사하게도 이미 사회학에 그런 이론들이 다 나와 있다라는 걸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것은 세상 이론이지 성경이 아니다 구분할 수 있었어요. 제가 예수 믿는 것도 설명이 안 됐거든요. 어떤 무엇으로 설명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강이 마른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5페이지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짓는 영적 전투의 경계선이 무너져 세상이 교회 안에 급격하게 들어오는 걸 상징합니다. 교회의 세속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보고 그러면 이제 정말의 영적인 전쟁에 대한 교회의 자세가 하나죠. 뭡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하나씩 봅시다. 중요하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자,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복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당연히 그것도 은혜죠. 그렇죠? 다 은혜인데 진짜 복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항상 바라며 소망하며 중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3절 45절을 보니까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은 한번 읽어봐야 돼요.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이죠. 알게 되길 바라고요. 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깨어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자, 계시록 3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사대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장 3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18절은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라우디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경계한다는 것이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죠.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동시에 유혹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권세 있으면은 그래요. 그쵸? 우리 모 목사가 막 정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큰 권세를 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알바케 해가지고 막 몇백억이나 돈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수령을 하고 자기가 갖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는 여러분이 지어다니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막 하고 보고 있으면은요, 정신병동에서 한 가지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차지했느냐? 그것은요, 목회자들이 회개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거의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라는 이 우상숭배를 앞장서서 했어요. 그러고 일제가 무너지고 났었을 때 아무도 그걸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그런 성도들과 일부 또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극히 일부 목회자들이. 그분들의 명예도 동시에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고 아무도 내가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를 했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바로 뭐가 왔기 때문에요? 공산주의라는 핍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로 바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6.25 전쟁이 터졌어요. 45년에 해방되고 50년, 5년 후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얼마나 간절히 바라던 거예요. 악한 목회자들이 간절히 바라던 거예요. 뭘 바라던 거예요? 자기들이 뭘 덮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허물을. 사람들이 거기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통에 뭔 그게 지금 할 수 있냐고. 아무도 알 수 없겠네요. 그러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죽었죠. 그러니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이제 반공으로 교회의 아이템을, 그 주제를 바꿔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뿌리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요? 공산주의를 들어쓰신 하나님의 원인을 보지 않았어요. 이유를 보지 않고 그것을 자기들이 허물을 덮는 것으로 악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그런 태극기 부대의 교회가 가장 앞장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왔고, 대다수의 교단들이 거기에 몸을 담그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뿌리가 제가 분석한 건데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좀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왔고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핍박과 유혹인데 그 유혹에 우리가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지 공산주의의 폭고가 아니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관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해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방인에게 넘겨요? 왜 이스라엘 이방인에게 넘겨요? 뭐 때문이었어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우상숭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을 한 50만 정도 되는 성도 중에 28만이 평양인데 왜 그 평양을 넘겼어요? 신사참배. 그 우상숭배 회개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 전쟁이 우리 우상 때문에 이렇게 회개가 나와야 돼. 안 나왔어요. 그러고 반공으로 나왔어요. 갈아탄 거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누가 탄 거예요? 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세상의 핍박과 유혹이 우리를 속이지 않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기는 길은 말씀을 바르게 믿는 것과 말씀을 바르게 행하는 겁니다. 교리와 윤리입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대부분의 교단은 교리를 바르게 해요. 왜요? 그건 명문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정죄를 받을 수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만큼은 모든 정통교단의 교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해석은 어떻게 하죠? 실제 삶, 윤리는 자기들만의 해석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열매가 어떻게 나와요? 틀리게 나와요. 그것을 뭐로 봐요? 그것을요, 누림이나 안 그러면 복음이나 자유나 이렇게 봐요. 악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리와 윤리가 하나 된 삶, 그걸 뭐라고 공격해 버립니까? 이제 율법주의다라고 공격을 해버려요. 간단하죠? 그러면 끝나거든요. 왜요? 누가 율법주의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다수 사람들은 몰라. 제가 아마 설문조사해보고 1:1 면담하면 모르는 사람이 100%일 거예요. 율법이 뭐냐 물어보면 그건 모르는 사람 100%. 율법의 목적이 뭐냐 모르는 사람 100%일 거예요. 그건 알겠죠. 몽학선생이라는 정도는. 어떻게 몽학선생이냐? 그러면 로마서 7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잘 모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핍박과 유혹으로부터 이겨나는 유브라데의 강은 반드시 마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13장 갈까요? 13절 장이 아니라. 13절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어요. 개구리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개구리는 부정한 걸 뜻합니다. 레위기 11장 10절 14절에 41절에. 그런 다음에 재앙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8장 5절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다. 더러운 영은 뭐랍니까? 신약에서는 귀신을 말하는 걸로 나오죠. 마가복음 1장을 볼까요? 네, 마가복음 1장 23절. 23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을 칭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더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이라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단과 권력자들과 거짓 선지자의 그 말씀과 뜻을 행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요? 그 졸개에 들인 귀신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14절 볼까요? 같이 합시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귀신의 영이라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의 영은 속이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뭘 행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기적과 이사로 믿는 자라도 미혹한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사 시켜버린다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못하겠지만은 그렇죠. 그것도 못하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 거짓 선지자, 목회자 중에서 그런 이단 사이비들 이를 말하는 것이죠. 일어나서 큰 표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속으면 낭합니다. 근데 그거 행하면 사람들이요 거의 뭐 순식간에 수십만이 모여들더라고요. 아 진짜 무서워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안 끌리더만. 은혜죠. 그러니 그렇죠. 그런데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이 땅의 문제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사망에서 벗어나는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 믿음을 굳게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큰 영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올 겁니다. 어떤 모습일지는 몰라요. 뭐 가령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은 아이를 들고 나와서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대적 한번 힘을 모아서 하자 그러면은 감동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막 눈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뭐 기타 등등 방법이 많겠죠. 전능하신 이의 큰 날 고린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장은 찾기 쉬우니까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구의 날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라고 말하고 있죠. 주의 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이럴 때 아니면 또 집중해서 읽어보기 어려우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아까 보았었죠. 또 뭐라 나옵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누구의 날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1장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를 거스리는 자들을 디모데전서를 읽고 있구나. 빌립보서를 봐야 돼. 죄송합니다. 1장 10절 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전능하시의 큰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을 뜻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2절 24장 42, 44절가 병행을 이루는데 어떻게 병행을 이루는지 한번 볼까요? 깨어서 때를 따라 그렇게 나오라고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런 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월드컵 결승을 갔는데 그날 결승을 치르고 있는데 주님이 와버려. 그런 상상. 어제 저녁에 2대1로 역전승을 하는 꿈같은 일이 벌어졌죠. 하여튼 대한민국 축구는 도깨비 같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1대0으로 지고 있다고 은결이가 얘기했을 때 자다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16강만큼은 갈 수 있게 이번 경기만 좀 붙들어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거든요. 자면서 나머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러고 잤어요. 근데 자고 있는데 역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자, 벌거벗고 자기 옷을 보라 도둑같이 오리니 마태복음 24장 보았죠. 항상 깨어있으라. 아까 방금 읽어보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도 읽어보았죠. 도적같이 온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라우디게에서 이렇게 공교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길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7가지 복은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16절부터는 이제 아니다, 여기까지 읽어 봐야겠구나. 그러면 몇 절 안 남는데 아마겟돈은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래서 16절에서 21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믿는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구별하여서 그 심판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부활로 인도해 주시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주를 섬겨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환난과 조롱과 그리고 억울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의 믿음을 지키되 그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인내로서 우리의 삶을 당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 온전히 상급을 쌓는 믿음의 삶으로 서서 어두운 세상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의 부활 소망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며 더욱 힘써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마지막의 때 하나님의 심판에 행해짐을 알고 우리가 불신자와 구별된 걸 감사하며 불신자와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시 일어난 죄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전도자로 서서 재림의 성취를 이루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